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 나와 있습니다. 휴가 일정도 있고 다음 세대 수련회는 7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있게 되고 28일 날 우리 오후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신학적으로 일컬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뒤틀린 세계이고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기능하지 못하는 망가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인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거잖아요. 다윗도 예외가 없어요.
이 학자들은 이 시편 28편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살려고 도망갈 때 지었던 시편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에게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헐레벌떡 쫓겨가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 시편 28편이 묘사하는 인생살이는 분노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절의 키워드는 from me입니다. from me, 나로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나로부터 떼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비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고통의 내용도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수치심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재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여러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픈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절망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좌절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인데 1권은 탄원으로 시작하고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1권에, 시편 1권에 이 시편을 시작하는 이 처음 시편 1권에 탄원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시편은 삶의 현장을 고통과 시련의 자리로 봅니다. 삶은 고통이에요. 삶은 시련입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시련이 있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자리에서 살다 보면 이런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절박한 그런 절규와 같은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의 이 단어는, 암담한 현실에서 이 외치는 단어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는 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단원은 참 신앙을 향한 단원입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등성이에 이 나무를 보세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산등성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식물이 죽는데요. 물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식물이 살아야 되니까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생존하게 되면 그렇게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이 나무가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단어는 깊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단어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이 성소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구약의 기도의 영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의 기도의 영성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의 성도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전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걸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특권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탄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이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엄밀히 구분하게 되면 악인은 godless예요. godless.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악독이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사악한 그런 인간들이죠. 다윗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고 해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주위에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악인들의 운명이 어떨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나를 끌어낸다는 말은 옛날에 그 수렵 채집인들이 그물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미끼를 놓아두고 짐승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미끼를 먹으려고 짐승이 그물 위에 오는 순간에 팍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악인의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저들과 똑같이 죽음에 넘어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이 다윗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이 다윗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어요. 억울한 일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모든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호소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언뜻 외견상으로 보면 이 4절 말씀이 악인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켈빈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오랜 횡포로 인해서 무너진 도덕 질서에 대한 울분이자 의로운 분노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는 품고 있으면 안 되고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터뜨리는 방식이 중요한데 시편의 탄원시는 이 화를 어떻게 터뜨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여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맡기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연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왜 절망적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손해봤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데 악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아예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의 끝은 그냥 멸망이에요. 회복이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히 남을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그 단원 시편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단원으로 나가지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탄원하던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지금 아직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확실히 든 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럼 끝난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8편 그리고 시편의 단원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직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통 속으로 뛰어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신문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평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에 직면했을 때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통에 직면할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도 다윗처럼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찬송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 7절에 이야기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불평만 나오고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하는 것만 자꾸 쏟아내면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즐거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주일 공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사람이나 상황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월한 그런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다윗이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망가진 세상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윗이 느꼈던 그런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편을 마치면서 이 백성들 전체로 이제 확장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왕인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 동시에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갑시다.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산업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다. 이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인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 이 복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 28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두 손을 들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찬송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